초코파이 아시죠? 네, 좋아하십니까? 네. 이 초코파이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걸 아십니까? 초코파이가 무슨 위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뭐 가게나 슈퍼나 가면 언제라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초코파이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초코파이는 홀대받습니다. 거기 있는 그 하얀 게 그 마시멜로라 그러는데 그게 지구를 2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안 드시죠. 몽쉘로 드시죠. 예. 그런 것들, 그런 초코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홀대를 받는데 이것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 다들 잘 아시네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대, 10대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군대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의 세대에는 이 얘기가 먹힙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군대입니다. 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에는 초코파이 2개 준다는 법당에 갔다가 또 초코파이를 또 많이 준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초코파이가 가진 그 자체가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라는 극한 상황이 초코파이에게 위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것을 예고받은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이고 그 말씀이 엄청난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 바로 좀 전에 선포받았던 유다와 예루살렘 입장에선 그 말씀이 위로의 소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능력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망하게 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킨다는 건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바벨론의 침략을 막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그 군대의 힘보다 능력보다 위대하지 못하신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멸망의 선포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배고픈 사람에게 극한 상황에 군대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군인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고 참된 위로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됩니다. 본문은 문답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 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양을 잴 수 있는 분, 손의 뼘 한 뼘으로 하늘의 크기, 하늘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분, 땅에 수없이 많은 티끌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되에다 담아서 달아볼 수 있는 분, 심지어 접시 저울 위에 산들을 올릴 수도 있고 막대 저울에다가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는 분, 그것을 재고 달아서 그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 14절 말씀은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으시면서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그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교훈도 받지 않고 스스로 통달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존하시고 그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나는 지금 있는 나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존재, 네가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미사여구나 어떤 다른 것이 첨가될 필요가 없는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그 존재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그 누구에게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교훈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상의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지혜시고 스스로가 깨달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깨달으신 것을 세상의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단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미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미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통에 한 방울 물. 오늘 집에 가셔서 아무 통에나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방울을 크게 떨어뜨리면 되겠지만 작은 한 방울을 떨어뜨리시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 먼지와 같이 하나님은 열방을, 세상을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5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레바논을 지명을 들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우리가 이미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백향목으로 삼림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백향목들을 다 태워서 모든 그 숲 가운데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린다 하여도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원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죄인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제물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면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받으시면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이사야 기자는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을 태우고 그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올린들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의 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기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나무들로 불을 떼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제물로 올려서 태워 올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기자가 이것을 말하면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묻고 있습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을 산들을 저울 위에 올릴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교훈을 받지 않으며
세어보고 달아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형상을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우상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웠던 그 우상들, 너희가 금을 가지고 너희가 은을 입혀서 너희가 그것들을 다 소진했을 때에 썩지 않을 나무를 가지고 세웠던, 든든히 세웠던,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웠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의 재료들, 금과 은과 썩지 않을 나무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9, 20절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려는 그 우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마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듣게 하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깨닫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려 했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웠던 그 토라의 첫 장에 나오지 않냐?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지 않았냐?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 다 내가 만든 것 아니냐?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임을 밝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상과 나를 비교하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들과 비교된다라는 것.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 있다 하여도 그것을 만든 우리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으시면 금도 은도 나무도 우상을 세운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입니다. 종속된 존재를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나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지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섬기려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상을 그들의 지혜를 따라 의지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겼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백향목, 그 모든 나무들을 다 갖다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 레바논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제물로 올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성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는 내가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 우상에게는 내가 할 것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우상에게 드리면 그 우상은 내 정성을 보고 나를 기쁘게, 내 삶을 유익하게 이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린다 하여도 우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유익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전문가일 것 같으면 농사와 관련돼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완악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은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거창한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런 행위는 나 여호와,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해 있는 절대자인 나 여호와를 이 세상에 있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형상으로서의 우상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가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똑같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위로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같은 저울에 올리고 달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산들을 저울 위에,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느냐고 12절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우리가 가진 저울로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과 저울질하면서 기우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울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반대쪽 우상이 기울 때는, 세상의 것들이 기울 때는 세상의 편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열방을 달아보고 재어볼 수 있는 분, 모든 열방을 주관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
갑자기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가락이 무슨 글씨를 썼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술객들과 점성사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글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하면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열방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에게 차지 않을 때에 언제라도 내리시고 언제라도 가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상은 흔히 어떤 형상으로서의 우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도저히 하나님의 관점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을 위로 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형상으로서만 우상이 아니고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종교 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공덕이 부족해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옳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공로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할 탐욕스러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탐욕스러운 신과 같은 그 신으로 격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겨우겨우 땅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땅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뿌리를 박아서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입김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어질 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24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 여호와를 그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신에게, 해와 달과 별에게, 어떤 지혜자에게,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나와 동등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에 끝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저울 위에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리싱커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한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제일 먼저 카이스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냐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동아리입니다. 특별히 이 동아리는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한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슈가 되었냐면, 우리도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시끄럽게 전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전해야 되는지 거부감을 갖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는 더 그렇겠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이 프리싱커스라는 이 동아리에 어떤 명함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만든 명함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얘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신론자들이 추종하는 4명의 학자들의 책을 적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세상의 학자들, 세상의 석학들이 기록한 책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것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전하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어리석지 않아서 이 4권의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믿을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고상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속에서 명함을 꺼내가지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너희가 읽고 있는 그 4권의 위대한 학자들보다 못한, 아니 그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존재가 쓴 책이 아니라, 그 학자들을 만드시고 그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책을 쓰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셔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선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선명성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시시때때로 유혹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관점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어진 많은 만물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지고 우상과 같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욥을 참소하고 책망하는 친구들 가운데 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 3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 이 모든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 말씀과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표현에서 공허하다라는 뜻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지창조는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미비하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창조를 먼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말하지 않고 왜 창조를 먼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뒤집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불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전히 너희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한들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보라. 그것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들이 만들었겠느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가 만들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